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6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앞에 섰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까지 듣고 모세가 정말 깊은 좌절에 빠진 바로 그 시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본문이 참 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할 일을 보라. 딱 선언하시죠. 아, 정말요? 특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왜 강조되는지, 또 구체적인 구원의 약속들, 그런데 그 약속 앞에서도 마음이 탁 닫혀버린 백성들의 모습, 네네. 그리고 또다시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모세의 모습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참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세 입장에선 정말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근데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게 참 인상 깊어요. 네, 꼭 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인간의 노력이 이제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 것조차도 당신의 그 강한 손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냥 기대하는 걸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또 특별히 강조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로는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충분히 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시점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신의 여러 이름 중 하나, 이게 아니고요. 네, 이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이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전 족장들도 물론 이 이름을 들었을 순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이름의 진짜 의미요? 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면모를 분명하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엘샤다이가 그분의 어떤 능력을 강조한다면 여호와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 또 언약을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이름인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능력 있는 신, 이걸 넘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름과 더불어서 4절에서는 또 언약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5절에서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셨다. 이것도 참 모세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고통이 더 심해졌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구원의 약속이 선포돼요. 네,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인도하여 기업으로 주리라. 이 약속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흔들리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확신을 딱 심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셈이죠. 이 모든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냥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 그 이상일 텐데요. 7절에 그 핵심 목적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인 거죠. 백성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하신 말씀인데 9절을 보면 백성들 반응이 참
뜻밖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데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현실적이고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약속조차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신적인 슬픔이나 육체적인 피로가 영적인 귀를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나 약속이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어쩌면 이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먼저 좀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잖아요.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듣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죄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부르심, 은혜의 속성인 거죠. 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보여주는 동시에 바로에게도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하지만 모세는 12절에서 또 주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이게 그냥 불평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논리가 있는 항변이에요. 그렇네요. 아니 자기 백성도 설득 못했는데 저 완고한 바로를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냐 이런 거죠. 특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을 또 꺼내요. 맞아요.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말이죠. 이 반복되는 자기 약점 호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자체는 겸손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앞에서 계속 변명이나 불순종의 이유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어쩌면 모세는 여전히 자기 능력이나 조건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모세는 아직 그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모습인 거죠. 참 인간적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13절을 보면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보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마치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건의 자체가 모든 인간적인 논리나 변명을 뛰어넘는 최종적인 답변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이해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논쟁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14절부터 25절까지 족보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야기 흐름상 조금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 시점에 이 족보가 필요했을까요? 이 족보가요, 단순한 명단 나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 흐름을 잠깐 멈추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로 세워진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 이걸 확실히 밝혀주는 거죠. 정체성을요?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들이 외부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특히 레위 지파에 속한 동족이다. 이걸 확인시켜줘요. 리더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네네. 둘째는 레위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지도자가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족보 내용 자체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족보 시작 부분에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하고 둘째 시므온이 언급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각각 아버지 첩이랑 통간하거나 아니면 잔인한 살육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던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기록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와 죄를 넘어서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인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고 레위 자체도 셋째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 기준인 장자권이나 서열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부모님 결혼에 대해 기록한 방식도 좀 눈에 띄는데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네, 20절이요. 네, 다른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아버지 아므람이 자기 고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고핫의 누이랑 결혼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후대 율법에서는 금지된 관계잖아요. 맞아요. 레위기 18장 12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숨기지 않았다는 점이 좀 놀라워요.
바로 그 점이 모세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기 가문에 혹시라도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실까지도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개인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정직함이 성경 기록의 신뢰성을 더해주는 거고요. 족보는 마지막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끝맺거든요. 네. 결국 인간의 혈통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명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29절에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다시 명확하게 지시하시죠. 네. 그런데 30절에서 모세의 반응은 또다시 나는 입이 둔한 자유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입니다. 허허, 그쵸. 마치 이야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마저 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과 격려, 심지어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까지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모세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그분의 신실하심과 언약 성취 의지를 보았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서도 마음이 다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조차도 끊임없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서 망설이는 모습을 참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네. 모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상처가 많아서 이런 자신의 연약함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계와 약점을 넘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맡겨진 사명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